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부산 고백교회 8주년, 설립 8주년 기념주일을 또 은혜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던 그 얘기를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복음의 시대를 얻게 되었고 또 그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함께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비록 사탄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제 그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또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미 획득된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그 시대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은요, 요한이 잡힌 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만으로는 요한이 어떤 이유로 잡혔는지 또 요한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이 잡힌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6장에 가면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에서는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저 다만 요한이 잡힌 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의미를 조금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이 요한이 잡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잡혔다라고 하는 이렇게 잡혔다로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이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는 옆에 또는 옆으로부터 이런 의미의 파라라고 하는 단어와 주다라고 하는 디도미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요, 잡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넘겨주다 또는 전해주다 이런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이렇게 중의적인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잡힌 상태로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또 계속해서 전해지고 이어진다 이런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요한이, 그리고 이제 이것을 요한이 잡힌 후라고 해서 시간적인 의미도 또한 함께 쓰고 있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딱 종합을 해보면 이것이 무엇을 표현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요한이 잡힘으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던 구약의 시대가 마무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구약으로부터 이어져 오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의 시대가 일단락되고 이후의 시대로, 새로운 시대로 전환이 되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또한 그 속에서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흐르는 그 구원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라는 것은 구분과 연속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전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이 바로 또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만나면서 이전의 삶이 일단락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운 시대를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과거 죄인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복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인의 삶이 일단락이 되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계획이 되었으며 그것이 끊임없이 이어져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또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를 늘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요한이 이렇게 잡힌 후에 예수님은 이 복음의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시는 그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셨다고 하죠? 갈릴리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시대를 여시는 첫 시작점을 갈릴리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래도 조금은 그 중심지, 유대의 중심지 또는 아주 이렇게 사람이 많은 그런 도성, 이런 데서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셔요?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요, 사실 유대의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변방이에요, 변방. 아주 가난하고 소외된 곳이었습니다. 그곳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궁금해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꼭 갈릴리로 오셨어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이유를 구약의 예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땅은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두로의 왕이었던 히람에게 이 땅을 줘버립니다. 조금 심하게 표현을 하자면요, 왕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 후로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점점 벌어집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후에는 이곳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부릅니다. 버림받은 것도 서러운데 이방 땅 취급까지 받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역사적으로도 이 고난과 아픔이 참 많았던 그런 곳입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패권 다툼을 할 때마다 꼭 이 갈릴리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휘말리게 돼요. 그리고 꼭 점령을 당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갈릴리는 점점 가난하고 소외된 땅으로 전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지이자 부와 권력이 집중된 그런 도성이었다고 한다면 갈릴리는 말 그대로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소외된 촌구석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곳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곳에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갈릴리에 오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버림받고 소외된 땅, 이방의 땅이라고 불렸던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땅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데, 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9절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곳으로부터 이곳으로 왔다. 이렇게 장소를 이동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셨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곳 갈릴리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그 땅에 오셔서 그곳을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방 땅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왕으로부터 버림받았던 땅,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던 그 땅,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으로 인해서 갈릴리는 더 이상 소외된 가난한 이방의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이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새로운 복음의 시대,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만 지난날의 아픔, 상처, 괴로움, 고통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원치 않아도 또 그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때때로 낙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나의 존재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새롭게 힘을 얻고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찾아오셔서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금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 고백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생각할 때요, 아유, 우리 작은 교회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을 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셔서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시는, 그 복음의 시대를 열어가시는 이 시작점을 바로 이곳에서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의 땅,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그 예언을 성취를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셨으면 뭔가 이제 또 굉장히 특별한 새로운 일을 해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뭔가 좀 사람들을 모으고 힘을 기르고 막 이러셔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세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다른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것은 이 마가의 어떤 의도가 여기 이제 잘 드러나고 있는데 그냥 즉시로 다른 것들 안 하시고 즉시로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전파하신 하나님의 복음, 이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요,
자세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15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가 코앞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임박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들의 코앞에 매우 임박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백성들 앞에 와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게 원문에서는요 바실레이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단어에서 나온 것이냐면 바실리오라고 하는 통치하다, 다스리다 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원래 이 바실레이아의 원래의 뜻은요 통치, 다스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상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 너희들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회개와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이 회개와 복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요, 이 소극적인 의미로 보면 마음과 생각을 바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던 길을 가다가 길을 180도 돌이켜서 되돌아가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좀 소극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적극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삶에, 전 인격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절되었던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와 단절되었던 이 하나님의 관계,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개와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는다라고 하는 이 원문의 뜻은요, 자기 자신이 설득되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 자신이 설득되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다라는 그것의 원래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내어드림을 통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고 이 새의 양 날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대로 회개하고 복음을 따로 믿고 또는 믿고 회개하고 이게 아니라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믿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믿음이 없이는
회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는 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아,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고요? 예. 여러분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아직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까지는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요, 늘 감사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포함되어 살아간다는 것 자체에 늘 감사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회개와 복음이 매 순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회개와 믿음을 반드시 되돌아보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항상 포함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요, 정말 하루하루 매 순간 사시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종교개혁주일, 이제 501주년이죠. 벌써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주일이자 우리 부산 고백교회 설립 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 뜻깊은 주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고백교회 모든 성도들이 늘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며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부산 고백교회가 복음의 시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 시작점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